매주 월요일은 마태복음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우리 사람들의 전통, 명령, 사람들의 교리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지난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몇 절입니까?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친다. 9절. 그들이 헛되이 나를 경배하며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친다 하였나니라. 사람들의 교리. 특히 지금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이번 금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젊은 사람들 여기는 좀 작아요. 대개 거의 한 80% 이상이 55세. 그 다음에 한 60% 이상이 65세. 제 구독자들은 그래요. 젊은 사람들 별로 없는데. 어린이한테는 그냥 어린이날 끔찍해요. 지금 저기 서울에 장난감 가게가 그냥 풀티가 났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지난번에 4월 말부터. 그런데 과연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르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율법이죠. 그런데 대다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율법에다 첨언해 가지고 거기다 자기들이 탈무드입니다. 주로 탈무드. 그래서 뭐 저녁에 뭐 예를 들어서 불도 켜지 말라. 또 하여튼 자잘한 것들까지 전부 다 지키지 못할 것까지도 율법에 넣어놓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실제 자기들도 못 지켜요. 서기관 바리새인데.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대표적으로 모세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율법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나 하였거늘. 저주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부모를 우습게 하는 거지. 요새 지금 뭐 학교 교사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금이나 부모나 학교 선생이나 뭐라고 그랬죠? 고사성어가. 지금은 이제 학교 선생도 우습고 부모도 우습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나 율법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아들의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뭔 얘기예요? 지금으로 설명할게요. 다행히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대개 5월 9일, 5월 10일이나 연휴로 쉬죠. 대개 보면 그래요. 어머니 시골에다 전화 한 통 합니다. 나 주일이라서 내가 집사라서 권사라서 교회 찬양대도 해야 하고 안내도 해야 하고 뭐 교회 일 때문에 어머니 못 가요. 시골에서는 그래라 하지 뭐라고 할 거예요.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믿는데. 제가 보니까 이 태반이에요. 자기 찬양대 하나 성가대 하나 빠진다고 그래서 안 돼? 그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조심스러워요. 목사님은 예배가 중요하지. 시골교회 가서 1월 교회 시골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셔요. 부모님하고 손잡고 모교회라고 그랬죠. 자기 시골에 주일학교 드렸던데 거기 가서 한번 예배 드리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어떤 얘기예요? 교회 헌금은 꼬박꼬박 잘해요. 교회 헌금은 꼬박꼬박 잘해. 교회 보면은 요새 그러잖아요. 뭐 주보에다가 이름 대고 심지어 표식이 있어가지고 체크를 탁탁탁 하게 돼 있잖아요. 주일 헌금이면 한 칸도 안 빠지게 해야 하고 거기다 아예 뭐 출석부 체크하듯이. 부모님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부모님도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불신자 같으면 그래요. 자식은 믿고 불신자 같으면 너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러냐? 악이라도 쓰겠지만 부모님도 예수님 믿어. 그러면 그래라.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이번 명절 때 어버이날에 정 못 가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용돈이라도 보내드려요. 찾아뵈서요. 찾아뵙고 앉아서 하룻밤 자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뭐 동의 안 하신 분도 있을랑가 모르지만 교회 그냥 목사님도 그날은 양해하시고 빈자리가 있으면 어때요? 이게 고르반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구나.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형님들, 또 우리 가족들 모두 처가를 비롯해서 주님 그 대열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번 기회 아니면 복음 전할 기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생명권하는 일에 동참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 고르반 닌자 있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저주받는다는 마음으로 또 그런 가르침이 있사옵나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진리,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명령이 그럴싸합니다. 사람의 명령이 그럴싸해요. 그럼 사람들의 명령은 뭐예요? 석가모니가 사람입니다. 석가모니가 사람이에요. 불경에 쓰여있는 말이 나쁜 말 아니에요? 공자가 쓴 말이 나쁜 말 아니에요. 유교가 다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나쁜 말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은 진리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교회에서 인본주의 설교하고 사람이 먼저다 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자 하고 틀릴 거 하나도 없어. 틀릴 거 하나도 없으나 성경에 비춰보면 그게 인본주의는 뭐예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자기 좋을 때 바벨탑. 하나님은 그 뜻이었어요. 또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평화를 하는 거지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평화예요? 또 사람이 먼저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랬을 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명령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은 알죠. 저 설교가 제가 성경적인지 아는데 비성경적인 설교인데도 교회에서 그 설교가 통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특히 뭐예요? 이게 정치 논리. 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 통성기도 그걸 많이 하죠.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세상의 정치는 어떻게든 마귀를 이롭게 하고 마귀의 방식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어떤 생존적인 경제 다 그렇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 치고. 그랬을 때 주님이 오셔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사람들의 명령을 더 이상 우리는 그래서 제가 거짓 교리 없는 교회, 누룩 없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으로 그럴싸 포장하지 않은 공동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동성애를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남녀는 유별이 있는 거예요. 남녀는 구별이 있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또 우리는 뭐예요? 세상 방식에 통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라 했으니까.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무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네? 들으라. 그리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이거 했더니 누가 또 여기 댓글에다 엊그저께 제가 또 깨달으라 깨달았더니 뭐 깨닫는 것입니까? 말씀은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그랬잖아. 구원에 관한 한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야. 믿게 하시고 그게 은혜야. 그러나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내가 깨달아가는 과정이야.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그랬잖아. 나한테 또 이런 용어를 썼다고. 여기 지금 누굽니까? 제가 그 닉네임 알아요. 따로 여기 와서 자꾸 당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유튜브를 따로 당신이 하시라니까? 따로 당신이 하시라니까? 제 강론에 와가지고 막 길게 자기의 막 주장을 설파하는데 저 닉네임 아닙니다. 압니다. 어떤 계절 이름을 썼죠?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지나치면은 차단하랍니다. 깨달으라고 돼 있잖아요. 깨달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면은 구원에 관한 한 우리 자력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이더니 그렇게 되는 건데 모든 말씀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은혜 안에서 그 말꼬리 잡는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또 그저께는 보니까 강론을 딱 올려놓으면은 강론도 하기 전에 아침 6시에 강론이 열리면은 저녁에 새벽에 댓글을 단다니까. 부정적인 댓글을. 그거 할 일 그렇게 없어요? 그 아이디도 내가 좀 알겠어. 그 아이디도 뭐 하늘 어쩌고저쩌고. 그 목사가 설교하면은 앞에다가 설교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 부정적인 댓글 썸네일 보고 그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들어보고 뭐가 잘못됐으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좀 진짜 못된 사람 많아요. 못된 사람. 해방쟁이들 많아요. 해방쟁이들. 복음을 진리를 전파하는데 진리를 희석시키고 이걸 해방하는 사람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적인 사고예요. 여러분이 서기관 바리새인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제 강론에 동의 안 하면 몰라고 그렇게 와서 그 부정적인 댓글을 답니까? 제가 그래. 제 강론을 듣고 목사님 설교가 어디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꼬집으라고. 우리는 뭐예요? 자, 듣고 들었으면 깨달아. 들었으면 깨달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재밌어요. 그랬더니 어느 구절입니까? 자,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거. 이건 뭔 얘기일까요? 물론 말이죠. 말. 말인데 어떤 얘기예요? 아까 말하는 사람들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 가만히 봅니다.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제미나이 챗봇에다가 몇 번 설교를 의뢰했어요.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사람들의 교리. 거의 다 사람들의 교리. 어떤 거 신학적인 아니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요, 지금. 챗봇 베껴가지고, 그거 알려줘요. 한 달에 유료 얼마씩 내면은, 저는 지금 무료, 아직 5,000원짜리 쓰고 있어요. 지민아에 5,000원짜리. 썸네일 달아달라고 그래요. 썸네일 달아달라고. 그 이상은 안 씁니다. 그런데 몇만 원짜리 쓰면서 거기서 설거문 베껴가지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전통. 어떤 그들의, 그러잖아요. 지금. 캐토릭은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캐토릭에서 댓글을 달았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경적이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다. 내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신부가 그렇게 지금 설교는 그런 게 없다. 그랬더니, 언제부터 성경이, 그러니까, 기준이 됐냐 이거야. 그건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잖냐. 마틴 루터가. 그건 마틴 루터 생각 아니냐. 오직 성경이라는 얘기는 이런 식이더라니까, 가톨릭은. 그러면서 성경보다 교황의 말을 더 우위에 두는 거. 그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럽게 하는 거. 교황들 더러운 짓 많이 하잖아요. 더러운 짓. 이번에 또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사태에 대해서, 또 교황이 또 간섭을 했더구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짧은 생각에서는, 야, 기독교는 뭐하냐? 저 가톨릭은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 아니냐? 트럼프를 지적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라고. 교황이? 바른 거야. 그런데 기독교 목사들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참 보세요. 70 몇 개 교단이 붙어가지고, 이재명 죽여 하더니, 돌변해가지고, 하늘이 나은 대통령 해가면서, 거기다 비교하면 교황이 더 좋아 보이지.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일은 사람들에게 맡기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조간신문 다, 몇 개 가지고, 보수지, 진보 신문 가지고, 그거 봐가면서, 그날 일어난 사건을 제가 가지고 다 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어쩌고, 이 정치적인 건 어쩌고, 보수가 어쩌고, 진보가 어쩌고. 그런 것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천사를 판단할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럴싸하는 거예요. 제가 기장 출신입니다. 기독교 장로에. 거기는 맨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기장의 목사들 대다수가 세상 얘기라는 거예요. 민주화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사회가 어쩌고, 그거 하는 게 기장이에요. 그럼 거기 환호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 목사들 보세요. 전 어떤 목사, 부산에 가면 어떤 또 목사.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의 입이에요. 사람의 말이란 말이야. 사람의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온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것을 아시나이까. 실족한 것을. 그래야 실족하지. 지금 그렇다면 뭔 말이에요? 제자들조차도 은연중에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뜻 보면 틀린 얘기를 안 해. 제가 아까 말했어요. 우리 유교 경전이 틀린 얘기를 합니까? 사사삼경, 논어맹자. 이게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불경에서 말하는 거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옳아요. 학교에서 국민윤리 시간에, 아니면은 그 차풀 시간에 대학에서 그것이 다 틀린 얘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했을 때는 이거 너구들 얘기예요. 너구들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대다수가 한국교회 90%라고 그럴까요? 90%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러 교회 예배당 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딱 인용해 놓고 실컷 사람들에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보셨죠. 어디 교회 가서 다니엘서 12장을 가지고 6시간 만에, 그것도 6시간도 아니에요. 한 30분짜리, 40분짜리 6번 강의해서 끝내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은 다 해줘야겠는데. 또 마태복음 23장, 24장. 그것도 40분 2시간에 다 해주잖아요. 사람들에게 합니까? 제가? 말씀 그대로, 말씀 강론해 준 거 아니에요. 말씀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 한 구절 딱 읽기는 대여섯 구절 읽어. 그래 놓고 그런 한 구절 가지고 콩이야 파시야 해가면서, 그런데 그게 자기하고 코드가 딱 맞거든. 코드가 뭔지 알죠? 생각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대중연설이란 것은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들이 김대중 연설할 때 보람의 공원 같은 거, 여의도 광장 막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뭐예요? 연설 수준을 딱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하고 맞춰서 하면 되지. 어렵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12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서기관 바리새인 말도 별로 틀릴 거 없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사도행전 21장 21절.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너희에 대해 알게 됐으니 이것은 네가 가르치기를 이방인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세를 저버리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며 또한 관례에 따라서 걸어도 안 된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방인들의 또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또한 관례,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말대로 그들 말을 따르면 안 된다 했을 때, 야, 최소한 머리라도 깎고 유대인식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맞추자는 거. 바울에게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야, 우리 한 편 먹자. 제자들도 거기에 속아왔던 거예요. 전부 속아왔던 거예요.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그분의 육체 안에서 원수되게 하는 것을 폐하셨으니,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이라. 이거 뭔 얘기예요? 여러 가지 규례. 율법이 좋아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의 말도 다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율법조차도 예수님께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용도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제 동생이 철학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내 동생에게 철학 박사 책을 몇 권 썼어요. 그 책을 보고 감복을 하고, 야, 옳거니 무릎을 쳤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제 동생이 써놓은 그런 책들을 보고도, 그래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정도예요. 제 동생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철학이 100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에게 우리다는 얘기예요. 그 명령들은
규례에 수록된 명령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13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초목마다 뿌리채 뽑히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들이. 이게 초목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마귀가 심어놓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오늘 세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의 큰 교회 설교하는 것들 마귀 새끼들 하는 얘기 그런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초목 이 얘기는 마귀 새끼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설교가 이 박요어떤 목주 있죠. 박요어떤 그 설교 들어보세요. 그 마귀 새끼 설교야. 여러분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 그렇게 술도 한 잔씩 먹고 경건하게 할 필요가 뭐 그게 목사예요. 목사. 나는 일요일만 설교할 뿐 평소에 나가 직장생 와서 뭐 경비하고 일하고 말씀 좀 배워. 목사는 한 가지만 해. 나가서 경비를 하던가 목사 일을 하던가 두 가지를 하니까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이 그냥 투잡해가 배우면서 그냥 저 일요일 날이 뭐 그냥 잠깐씩 가르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까? 저는 최소한 하루에 8시간 이상 성경을 지금 연휴가 쭉 꼈어요. 저는 쉬지도 못합니다. 연휴가 쭉 꼈어도 저는 쉬지도 못해요. 물론 뭐 전혀 하루도 안 쉽니다 해도 할지는 않지만 저 한 달이면 하루 실동말동해요. 그리고도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하는 초목들이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얘기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도 이런 자들이 많다. 뭔 얘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수준이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요? 왜 하나님, 왜 예수님 그들 실족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들 말도 맞습니다. 그 얘기 아니야. 이게 수준이야. 제자들 수준. 그럼 뭐예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 장로 권사들이 설교 듣는 자들이 이 율법사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설교 듣고 옳다 박수치고 아멘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가 제가 이렇게 제 강론 듣고 와서 들어보지도 않고 와서 부정적인 댓글 달고 와서 시비거리 걸고 오는 사람들. 아까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모든 초목에 뿌리째 뽑힌다. 이건 뭔 얘기예요? 우리가 비유를 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들 지금 옥토에 뿌려진 씨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14절 그들을 그대로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 똑같은 거예요.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 지금도 뭐예요? 뭐 또 정치적인 얘기 할까요? 감옥에 가 있는 그 윤 대통령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 중에 뭐 10%가 있나 어찌나. 윤어게인 하는 사람 있잖아. 실정법에 의해서 그 사람 그냥 무기징역에다가 막 4년, 7년, 몇 년 다 보태면은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감옥에 살아도 그걸 넘쳐나갔더라고. 그런 사람을 지금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윤어게인 해가면서 똑같은 거야. 기분 나쁘셔요? 실정법으로 내란범으로 되어 있잖아. 저 판사가 재판했잖아. 3심까지 가봐야 한다고? CCTV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인하는 걸 봤어. 폭력을 행사하는 걸 봤어. 그래갖고 그것이 기소가 됐어. 기소가 돼 재판하고 있는데 CCTV에 나타났는데 그걸 재판 30까지 가봐야 한다고? 형량의 차이는 있겠지. 사형일지 무기일지 20년일지 형량의 차이는 판사에 따라도 다 달라도 그건 분명히 유죄잖아. 유죄. CCTV로 봤잖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그날 다 봤잖아. 이게 기독교, 이게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지도자 밑에 눈먼 자도 있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다.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여러분, 돌격 앞으로 잘 만나요. 저 군대 때 도피미 탈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피미 탈출. 무슨 얘기냐면 3박 4일을 잠을 안 재우고 말은 뭐 천리행군이라고 그러는데 천리까지는 아니도 100km 행군이에요. 100km. 산악지대를 100km 행군합니다. 최전방에 있을 때. 우리 소대장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개고생을 해요. 독도법에. 지도를 보고 읽어야 하는데 소대장이 조금 띠래가지고 산에 가서 저 백학산 그쪽 밑에 최전방에 가서 거의 한나절을 개고생을 했어요. 눈먼 지도자 밑에는 눈먼 자들. 근데 거기에서 다행히도 하사관 몇 명이 소대장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다시 또 해서 나온 거예요. 탈출해서 나온 거야. 그런데 모르고 계속 가는 거야. 함정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갔으면 어떻게 할 거야? 북한으로 갔으면. 벌써 제가 40년이 훨씬 넘은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때는요, 석대위라고 해서 석대위가 중대장이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또 북한으로 가려면 마음먹으면 가는 시대였어요. 그 철조망이 서툴러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해야 되는데 이 비유를 덜 떨어졌잖아. 이게 덜 떨어졌잖아, 베드로가. 이게 비유야? 이게 비유야? 지금 우리 서기관 율법자들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그게 더럽다고 그래?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서기관 쉽잖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교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뭐예요? 율법사들을 그래도 신뢰를 하는 거야. 우리 율법사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큰 교회들 목사들 설교하고 뭐 하는 것이 스피치 하는 것이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단 말이야.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죠. 우리가 뭐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싸자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거야? 그 성경 어디가 있어, 그게? 우리가 황정을 애껴서 지구를 보존하자는 거? 이건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거야.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어? 이전 세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킹제임스 진영의 어떤 잘 나가는 목사잖아. 그들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베드로도 지금 그런 거야.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어떤 비유인가? 주님께서 비유를 몇 개 풀이하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알딸딸한 거예요. 알딸딸한 사람 아니야. 똑같아요. 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비유로 좀 알고 있었던 거야. 이게 비유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도 하는 말이 사람들의 교리를 하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 전부 설교가 사람들의 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서.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도 아직 그 급이구나.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압니다. 아이디어 계절 따가지고 몇 월인지 제가 알아요.
목사님, 왜 깨달으라고 그럽니까? 구원은 깨닫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데, 나머지 우리가 깨달아. 그럼 뭐예요? 읽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거야.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뱃속으로 들어가 뒷간으로 내버려준 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건 뭐 깨달을 것도 아니야. 먹으면은 뒤로 나오는 거잖아. 이건 뭐야 이게요? 먹는 것은 뭐 비늘 없는 거, 국 갈라지지 않는 거, 뭐 여러 가지 먹는 문제 까다로워. 다 뒤로 나오는 거야. 다 뒤로 나오는 거. 먹는 문제가 그렇게 뭐 대단해?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리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먹으면 다 배 뒤로 배설하는 거야.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중요하니 사람을 더럽게 아니라 그것들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놓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고?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행음,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거듭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에 항상 묶여 있어요. 이것에 항상 묶여 있어. 그러나 저도 많이 지금 육신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때가 빠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수시로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지만 그래도 말씀 공부를 안 할 때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 많이 정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한번 목사들 보세요. 어디 강단에서 죽여 하고 날마다 그런 짓거리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사람에게 명령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신문이나 와서 방송이나 유튜브나 날마다 뒤적거려서 정치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사회가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중동 문제가 어쩌고 이런 거나 날마다 관심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 간음, 음행, 살인들, 도둑질들,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려면 뭐예요? 사람들의 교리가 아닌 사람들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요. 그랬으면 뭐예요? 자꾸 말씀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옛 것과 새 것을 보고해서 꺼낼 만큼. 제가 얘기했죠. 숙련이 뭐예요? 숙련이. 제가 뭐 비유 적당히 할 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 비유. 우리 아버지는 약을 지시는데도 뒤에도 안 바라보고 감초, 여기서 딱 감초, 뭐 숙지왕, 계피, 딱딱딱딱 끄집어대는 거예요. 숙달됐으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말씀을 그렇게 숙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숙달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지 마. 그따구 식으로 하면 내려와. 그게 목사야. 그런데 거기에 환호를 하고 따라다닌 것들이 눈먼 자들과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 아니요. 교회가 정치마당에도 그러고 선거 때가 되면 지금 또 그러죠.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하라고 그러고. 그런 거 있으면요. 여러분 딱 캡처를 하세요. 앞에 나와서 선거 국회의원 나왔네. 누가 뭐 시당 군수 나왔네 해가지고 앞에 인사시키는 거 있죠. 딱 캡처해서 해요. 사진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뭐 우리 장로님입니다. 누굽니다. 이번에 이분을 위해서 심지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번 말이에요. 이 사람 찍으란 얘기예요. 이 사람 찍으란 얘기예요. 그거 딱 해서 선관위에다가 딱 제보해 버리셔요. 이런 게 있어야 교회에서 정치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딱 누가 와서 이번에 도의원 나왔네요. 아니면 또 시장 군수 나왔네요. 국회의원 안 나왔네요. 하면은 휴대폰 딱 꺼내가지고 찍어요. 딱 녹음하세요. 그래가지고 딱 그런 거 있으면 선관위에다 바로 고발해 버리셔요.
그러면 다시는 안 해요. 그 조사받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실명 다, 보호됩니다, 임명. 왜? 목사님은 교회 깨는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더 이상 정치 논리 통하지 않게끔. 교회가 정치 선전장 되지 않게끔.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라. 그러나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니라. 뭔 얘기예요? 음식은 우리 아내한테 혼나는 거예요. 사과 같은 거, 딸기 같은 거. 딸기는 씻어 먹어야겠죠. 사과는 이렇게 그냥 껍질 벗겨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꽉 씻어야 하고. 그럼 바나나도 씻어 먹어야 하나요? 그냥 온갖 거 씻어 먹으라고 그래. 근데 그냥 너무 많이 씻으면 맛이 달아나는 것 같아. 나는 그 사과도 좀 그냥 껍질 안 까고 씻기만 해가지고 딱 멋서서 껍질째 먹어야 좀 먹는 것 같더라고. 근데 막 그 농약이 들어있다고 막 또 아내가 그걸 못 먹게 하고 그냥 아이고 먹는데 이렇게 간섭을 하는가 모르겠어. 알죠. 저를 아끼니까 그런 건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더러운 건 뭐예요?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오직 흠도 좀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사람들의 말이 아닌,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닌, 어떤 미사여구가 들어있는, 어떤 목사가 막 설교를 잘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내일 또 어린이날 혹시 손주들 보면 최고 부탁할 게 뭐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버이날도 꼭 믿지 않은 부모님 있으면 꼭 찾아가셔서 금년 여름에 주님 왈칵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번 오순절 때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꼭 주님께 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